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예가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예가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의 예레미야 예가 2장 10절 말씀입니다. 처녀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쓰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 혼이 떠날 때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뇨 하도다. 우선 12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 아까 참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를 참 이 진리 안에서 먼 타국 땅이지만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한 진리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또 감격을 안고 우리가 참 나눌 수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는 예레미야 예가 말씀은 참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정말 애끓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오늘 이 예배 모임에 동참하는 우리 해외 각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예레미야 예가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너무도 복되고 깊은 그 진리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며 참으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예가를 몇 주 전까지 특강 때문에 우리 이제 이어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해 가시겠는데 예레미야 예가가 우리 놓여 있는 그 위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그 참혹하고 가장 그 비참했던 그 역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고 하는 가운데 오늘 이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정황 속에서 들리는가? 이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화려하고 정말 그 강건하게 보였던 다윗 성이 무너지고 정말 호화찬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함께했던 솔로몬 성전이 그 회파되는 그 현장, 그걸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그걸 경험하고 정말 자지러지고 절규하고 정말 너무도 참혹한 현장을 지금 보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가?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크게 봐서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심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셔서 때리시지만은 그 구원과 보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심으시는 하나님 가운데 가장 마지막 언약 성취의 강구시가 이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뽑았다가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뿌리채 뽑아버리기 때문에 그 좋았던 그 성전 궁궐이 그냥 아주 불바다가 된 거죠. 불바다가 되고 가장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현장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언약이 근간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후의 역사를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은 나를 떠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온 만방에 다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다시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이게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모세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언약한 모세 언약이 후대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어떤 역사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벗어나는 일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 말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요. 하나님이 모든 뜻을 가지고 지금 진행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참담하게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정말 이 세상사 모든 만사, 특별히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 참담하고 참혹한 역사인데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노래 부르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 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너무도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가족도 다 풍비박산이 났고 나라가 완전히 지금 해체되었고 그걸 예레미야가 그 현장에서 눈물로 지금 노래하는. 자, 그러나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 언약을 붙들고 모세의 언약을 붙들고 너희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무너진 거로 끝나지 않잖아요. 무너지면 다시 다 하늘 가에까지 다 흩어질지라도 다시 너희들이 돌아오야 만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언약은 흩어진 백성들이 얼마나 위로와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위로라는 것은 도무지 무너져보지 않는 인생에게는 위로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무너져보고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절망해보고 삶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부딪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걸 경험해본 인생, 자기의 죄악이 얼마나 몸서리친다는 것을 경험해본 인생,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내 육신의 연약함, 그 어리석음이 나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그 자기의 그 죄의 모습에 그 절규하고 무너져 본 인생.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이제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치열한 과정을 지금 예레미야는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다 버린다고 했고 우리를 다 뽑아낸다고 했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려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범죄를 돌아보게 하시려고 이 일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무너지는 일이 이루어지고 참 우리가 원치 않는 경험을 하고 붕괴되는 이 경험들 이걸 우리는 굉장히 당혹해하고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겨날까? 이런 어려움이 생겨날까? 이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나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이 너희들을 그냥 혼미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너희 인생이 견고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하고 너희가 의롭다고 착각했던 것들이 의롭지 않다는 걸 경험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견고하다, 스스로가 의롭다는 생각을 지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신다. 이걸 이제 드디어 믿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우리가 전날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왔던 삶이었던가. 이걸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회고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죄 많은 곳에 뭐가 넘치니까? 은혜가 넘쳐요. 자기 죄가 보면 내가 무슨 범죄를 했냐? 이런 사람은 도무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그 예레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특별히 구장들이 다 그런데 에스라 9장, 느헤미야 9장, 다니엘 지난 우리 주간에 사경에서 장함주와 함께 다니엘 9장 말씀. 그 9장이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다 동일하게 9장들이 긴 설명, 긴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열조들이 너무도 하나님을 범죄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이런 이야기들이 쫙 나옵니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않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간거야. 이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눈물과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는 나오다 마지막에 회복 강구가 이제 정말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사망의 웅덩이를 허우적거려 본 사람은 지푸라기라고 잡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지금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우리 순환에 대한 강구입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이 순환, 엄청난 지금 순환을 겪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그 순환을 겪으면서 지금 오늘 10절 보십시오. 처녀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붉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이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다. 이건 다 구약적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뭐 의로운 것이 없었으면서 의로운 척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에 와 있거든요. 그래 이게 우리가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다윗에게 나라를 이루어주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다 이루어줘서 하나님 섬기라고 성전에 와서 있는데 이스라엘은 성전 안 가요. 아세라 목상 섬기고 바알신 섬기고 전부 여기 아수르의 강한 아수르한테 달려가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너무 마음이 슬프신 거죠. 너희들 그냥 둘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 아수르한테 가는 너희를 그냥 두지 않는다. 내가 아수르를 썰어버리고 너희가 의지하는 나라를 내가 다 쳐버리겠다. 아수르 바벨론 다 이제 하나님께 더 쳐버리겠다. 나만을 의지하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무너지는 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고난이요 참담함이요 그 과정을 통과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겪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 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의 늪을 지나갈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것이구나. 나를 정말 정련시키는 나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구나. 그걸 지금 깨닫는 거죠. 그래서 지금 11절 보십시오. 11절로 19절은 패망의 참혹한 모습을 들어서 회개를 촉구하며 애탄을 합니다. 자, 패망의 참혹한 모습을 쭉 설명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메타노이아 하는 회개라는 말이 메타노이아라는 건 지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몰라 뵀습니다. 그걸 깨닫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많이 하죠. 400년 동안 죄악에 종살이했죠. 또 광야 생활에서 모세를 반역했죠. 이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없고 없는 것에 대한 불평, 불망, 자기의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죠. 이걸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그 9장에서 보면 쫙 과거를 쫙 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키운다 했을 때는 우리의 과거를 얼마나 멀리까지 거슬러서 우리의 옛날의 모습을 깨닫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가운데 있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동물은 과거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개나 돼지는 현장밖에 없어요. 네. 개가 우리 개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이런 거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죠. 개는 동물은 역사 공부라는 게 없단 말이죠. 이 유독이 인간에게만 역사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 성취 뭐라고 그럽니까? 언약 성취 사적 성경신학. 언약 성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준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한다. 이게 근본이고. 그게 전능하심, 주권성 아닙니까? 그 역사 가운데 인간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용서를 받으려면은, 용서도 그래요. 애들한테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죠. 네가 뭐가 잘못했는가 아냐. 깨닫지도 못하는 애한테 용서한다. 이래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자꾸만 아빠한테 잘못했네요.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용서를 해야 그 용서가 용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 해도 그게 나한테 내가 무슨 상관이냐? 왜, 어떤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죄가 뭔지 몰라요. 자기 죄가, 내가 죄인지겠냐? 내가 남한테 사기를 쳤어, 뭘 했어? 내가 내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는데. 이런 사람은 십자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용서했다는 말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날 돌아보니까 우리가 이 모양이었구나. 그래서 자기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를 덮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가르쳐 준단 말이죠. 이 회개라는 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예. 옛사람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킴. 그걸 통해서 그 회개를 정확하게 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리가 됩니다. 모든 게 정리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근본이고 그 다음엔 자기 정리가 두 번째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허물을 발견하고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인생은 모든 만사가 다 정리됩니다. 모든 게 다 정리됩니다. 원망할 사람도 없고 뭐 내가 복수해야 될 사람도 없고 그걸 성경은 평화라고 그럽니다. 그걸 자유함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마음이 불편하거나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하거나 이것은 아직도 자기 정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시켜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 회개를 촉구하며 애탄하는가 보십시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졌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게 우리가 지금 애에 끓는다. 완전히 막 눈물이라는 게 눈에서만 나는 게 아니고 아주 창자가 끊어진다. 이 애간장이 끊어진다. 이런 소리인 거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간이 땅에 다 쏟아졌으면 이게 다 속이 다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지금 그 범죄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혹독한 시련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지를 지금 예레미야는 그들과 동참하며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는 처녀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처녀 내 백성이 이게 신랑을 만나야 되는 판인데 신랑 대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하니까 이 패망을 해가지고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혼미라는 게 뭡니까? 정신을 다 잃어버렸어요. 정신을 다. 사람.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뇨 하는도다. 이 뭐 전부 막 기근이 일어나고 곡식과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사람이 정신을 다 이제 놓고 살아가는 그때 정신이라는 게 하나님 중심하는 그 가치를 다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에는 막 두 눈을 하나님이 다 뽑아버리고 그 아들이 현장에서 죽고 이제 막 바벨론으로 지금 잡혀가고 아수르 바벨론으로 지금 잡혀가고 이걸 지금 예레미야가 이제 보는 거거든요. 지금 잡혀가는 현장. 그렇게 이게 막 완전히 혼을 다 빼놔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이방을 의지하고 자기들이 설 수 있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고함, 그 자만함, 그 여지없이 붕괴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만한다든가 그 자고할 때 하나님 여지 없습니다. 그거는 뭐 바로 교육이 들어오는 거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만큼 이제 기근이 심각해진다 이 말이에요. 13절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유하여 너를 위로할꼬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 소냐. 이 예레미야 말씀하고 동일한 메시지예요. 너희가 다 파괴졌으니까 누가 고치겠느냐. 이 하나님이 다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걸 그 좋은 성들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회복되는 거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자꾸 염원하는. 물론 그게 염원해야죠. 강구가 우리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그러나 파괴되지 않고 세워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광야 생활은 사실은 크게도 파괴되고 세워지고 작게도 우리 생활 자체가 다 하나님께서 때리고 싸매는 겁니다.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파괴시키고 새 사람을 세우는 날마다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걸 교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육. 이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교육적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파괴되고 우리의 뜻이 무너지고 뭐 이럴 때가 우리 삶 속에 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는 걸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이제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파괴가 목적이 아니에요. 파괴시켰다가 세워주심으로 여호와임을 증명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뭐 세우는 게 목적도 아니, 파괴시키는 게 목적도 아니고 파괴와 세워짐, 어둠과 빛 이렇게 되지 않나요? 언제나 이 둘 다를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십니다. 말씀 운동에 찾아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지난날에 삶 속에서도 무너져보고 비진리 가운데서 뭔가 발버둥도 쳐보고 했다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하, 하나님 이렇게 나를 세우시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인도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해 너를 위로할꼬? 어떻게 위로할 길이 없다.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 소냐? 아무도 너의 이 병을 치유할 수가 없다. 이 상처를 아물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 상처를 내버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그 위로와 치유와 우리를 회복시키는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우리는 간구하는 이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언약 성취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런데 이걸 이루는 과정을 하나님께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이루고야 맙니다. 이게 근본 아닙니까? 이게 이루고야 마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룹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간절한 기도가 없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 힘으로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기간이 길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고 짧게 하는 게 아니라 현상을 설명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이쿠 하나님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붙들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생활은 전부 기도 생활이에요. 생활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뭐 하라 합니까?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모일 때마다 참 우리 건전한 교회의 전통은 기도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우리 말씀 운동이 새로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 복된 말씀에 근거해서 그 아름다운 전통을 회복할 건 회복하고 우리는 정말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우리 생각을 앞세우고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가게 하실 것인가. 우리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1000번 만번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중국 선교 다 이루려면 지금 순간도 이룹니다. 순간도. 뭐 우리 같은 사람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며 비행기값 들면 그래 하게 하라 하겠어요. 지금 다 예수 믿으러 하면 끝나지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는 우리가 간절한 열망과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자유함을 누려보고 이 복음이 그들에게도 전파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와 그런 기도회의 과정을 오늘도 좀 우리 해외 동포 모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관심 있으면 참여하셔요. 시간만 되면. 여건만 되시고 아이들 좀 이제 키우고 했으면 뭐 하실 겁니까? 그런 여건이 되시면은 정말 마음이 있고 여건이 되시면 그 참여하면은 거기서 그게 기도회예요. 그게 동참하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그게 동참을 안 하면은 그냥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 당신 일 다 하시는데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 와서 말씀을 깨닫고 거기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그쪽 형편을 들어보고 중국 현장이 지금 어떤지 얼마나 지금 오늘도 안 그래도 우리 황 집사님은 어쩌면 또 딴 인도로 가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황 집사님과 우리 이영자 원사님 돌아오셔가지고 천진 소식도 없고 북경 소식을 들으면 지금 말씀을 듣긴 하지만은 항상 교회가 교회 되는 데는 하나님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려면 지도자를 먼저 교육을 시킵니다. 언제나. 집안을 세우려면은 그 부부를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을 근사해 나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네. 똑같이 우리 교회도 언제나 그 지도자를 먼저 혹독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너희가 환난을 그쳐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이미 예고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도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항상 세상 나라를 멸하고 성민 나라를 세울 때 보면 그 환난의 과정이 늘 있어요. 로마에서 헬라에서 로마에서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고 그
지도자를 세워나가신단 말이죠. 그 지도자가 한 사람이 든든하게 서면은 그 지도자란 건 큰 기둥이거든요. 그러면 옆에 붙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우리가 이미 광야교회 또 우리 말씀을 오셔서 지금 우리 주변에 새로 말씀 듣는 사람들, 해외에서 지금 최근에 말씀 듣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다 이 지도자급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지도자라는 게 무슨 대단한 무슨 경지에 가야만 지도자가 아니에요. 누구라도 조금씩 앞서서 가이드를 해주셨으면 그게 선진이란 말이죠. 성경적 표현을 따르면은. 그러면은 정말 그런 지도자를 먼저 키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갔다 오니까 북경이나 지금 천진 같은 데 모임은 있지만은 거기에 중심 지도자가 있어야 그 모임이 활성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이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 교회를 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교육을 받게 되는데 돌아오시니까 그 모임이 아무래도 조금 그래도 잘 견디내요. 지금도 잘 견디내고 하긴 하시는데 다시 여기 와서 좀 재충전을 하셔가지고 중국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가 그냥 소원했었는데 중국이 아니고 방향이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가려 했는데 어디로 하나님 인도를 해버렸습니까? 네. 어디로? 저 마게도냐 쪽으로, 빌립보 쪽으로.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우리 생각은 다르다고요. 네.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는 코스가 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 네.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은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 거의 99.9%가 맞는 거예요. 99.9%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이제 이미 인도하겠구나. 그래서 인도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사업 관계로 오늘 낮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직접 이제 인도에 한번 가보셔서 이제 결정을 그 후에 하시겠지만 한 영혼 한 지도자를 그렇게 하는 데는 우리 모두에 지금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간절한 정말 그런 염원, 기도라는 것은 염원이요, 진리를 향한 열정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복이요. 기도라는 건 내 뜻을 포기하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꼭 이렇게 물론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내 삶 전부가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내 뜻을 포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라는 아주 치열한 용광로가 이 기도입니다. 내 불순물을 제거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이 간절한 열망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은 이런 간절한 열망을 하나님께서 자꾸 주셔요. 자꾸 주셔요. 이런 간절한 열망을 주셔요. 그 열망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무너뜨려 해서 주셔요. 또 무너졌는데 회복을 열망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다 성이 무너져 버렸는데 바벨론은 막 다 잡혀가고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거 다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이거 기도 안 하고 견디낼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 안 하고는 못 살아요. 지금 어떤 갈등이 생겼단 말이죠. 갈등, 인간 못 풉니다. 우리 오전 시간에도 말했죠. 갈등을 인간이 못 풀게 하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화목의 복음. 구약시고 나면 화목제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갈등해서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안 괴롭습니까? 갈등하면 괴롭게 돼 있어요. 부부간에 이렇게 한번 싸우고 나면 머리가 옆에 자는데 막 찬바람이 싹 아유 힘들더라고요 정말. 아예 막 안 보는 게 좋지 말이죠. 안 보는 게.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간에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죄악 가운데 어려움을 던져놓으면 인간이 뭐 합니다. 요 방법 쓰고 저 방법 쓴다고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화목을 성취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성장하면 풀리는 거거든요. 다. 성장을 못해서 어린애라서 지금 끝까지 자존심 싸움하고 있거든요. 성장한 사람은 자존심 싸움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졌다. 내가 실수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쪽이 실수가 많이 했는데도 이쪽이 실수 많이 했다. 그런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강구함. 이 강구함. 정말 이 강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강구가.
이 강구를 통해서 이루어 마십니다. 강구 안 한다는 건 아주 고집이 세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해보겠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과 우리하고 언제나 숨바꼭질 합니까 안 합니까? 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 하나님은 잠시 어떻게 해요? 숨어 계십니다. 네가 한번 해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얄궂은 섭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하나님이 딱 숨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온 피투성이가 되고 뭐 발버둥 치고 온갖 방법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힘듭니다. 이러면 그 힘들어? 많이 힘들어? 이렇게 이제 하나님 등장하셔요. 그때 등장하셔요. 얼마나 힘들어? 죽겠는데요. 네 아직 죽은 것 같지 않는데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 구원의 손길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 하고 등장하셔요. 하나님 정말 아주 얄궂게 우리하고 대화하시죠. 예. 정말 정말 뭐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어떻게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삶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가 이제 아버지니까 아버지 많이 힘든데요. 좀 도움을 이 자식이 전화 올 때마다 가만 보니까 지가 필요한 거 있을 때만 전화를 해. 아, 이 자식 이거 참 이거 정말 지가 룰루랄라 할 때는 전화 안 해. 멀리 가갖고도 지가 꼭 뭐 필요하면 전화해. 그래 요새는 제가 전화를 미리 안 하죠. 네가 필요하면 전화해라. 네가. 우리 하나님께서 너 뭐 필요한 거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14절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여도다. 저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그 헛되고 어리석은 그 묵시를 보아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니까 이 엉터리만 듣고 이 성이 안전하다. 예레미야 시대 때 이 성전이 안 무너진다. 거짓 선지자는 계속 미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엉터리로 지금 가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 성 안 무너진다. 괜찮다. 그래서 예레미야 나와서 무너진다. 이 성. 어떤 게 진짜입니까? 어떤 게 진짜예요? 무너진다는 게 진짜예요. 그 무너진다 하니까 예레미야를 핍박한 거 아니에요? 그 무너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깨끗하게 옛 사람을 무너뜨리고 새 사람으로 부활의 진리로 탄생시킨단 말이죠. 15절 물어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소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는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지나가는 자가 전부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성이 이렇게 황폐하게 무너졌느냐. 16절 너의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비소하고 비소라는 게 아주 비웃으며 웃는다는 거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온갖 이 원수들이 지나가면서 다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어디를? 예? 이 말씀이 장차 누구를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네가 메시아면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진리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조롱을 당하시고 비소를 당하시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는 사실, 그걸 세상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세상의 이 관원들은 알지 못하는 지혜를 내가 전하겠다. 그게 십자가의 도라.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잘나고 싶고 영광스럽고 싶고 모든 거 힘을 얻고 싶고 하는데 십자가라는 건 그 반대 아닙니까? 그렇죠? 못나고 저주받았고 비참하고 죽고 뭐 그런 게 십자가란 말이죠. 그리고 고린도교 성도들은 서로 싸움박질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잘났다. 내가 네보다 더 의롭다. 모든 갈등은 싸움은 서로 자기 의의 싸움입니다. 내가 네보다 더 의롭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둘 다 죄인이야. 지금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십자가의 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잘나도 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인생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잘났다. 그러면 그 갈등이 안 풀어져요. 안 풀어집니다. 절대로.
지금 우리 삶의 현장, 우리 교회의 현장, 우리 노예의 현장을 보란 말이죠. 정말. 뭐가 우리가 잘났다 할 게 그렇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정말 죄를 뒤집어쓰고 구약식으로 말하면 회개하고 돌이킬 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운동에 와서 우리가 얼마나 지적으로 교만하고 진리가 우리가 좋은 거지 우리가 그렇게 과거에 잘난 인생이냐 말이죠. 그 진리에 편성도 하고 다른 기존 교회를 얼마나 우리가 마음대로 휘두르고 우리가 그렇게 뭐 휘두를 권한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니지 않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징벌이 있어요. 징계가 있다고요. 우리가 교만하면은. 이 분열과 이 갈등을 보라 말이죠.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느냐 말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리가 더 고개를 숙여야 되고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의지할 뿐이지 말이죠. 우리가 이 치유와 새로운 깨달음이 없으면 전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지금 어려움을 주는데도 그저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은 길어져요. 길어지고 회복이 안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려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고하고, 너무 교만하고, 우리 함부로 판단하고, 우리가 말씀 이론적으로 좀 깨달았다고, 우리 자고할 일이 있냐 말이죠. 정말 우리가 제대로 깨달았다면은 자고할 일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가 이 진리를 못 듣는 우리 말씀 운동 밖에 있는 성도를 바로 긍휼히 여기고, 뭐가 우리 자랑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또 실상을 보란 말이죠. 이론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 실상을 보란 말이죠. 이제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 선지서가 이 신약 후반부 아닙니까?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진리로, 신약적으로 말하면 진리로, 생활로, 체제로 무장시켜요. 이게 이 성경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치밀한지 모릅니다. 진리가 이론 아닙니까? 예. 이론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정말. 그 이론이 생활로 무장시킨다고요. 이론이 정말 얼마나 내 삶 속에 파고 들어와 있느냐로 하나님 묻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론 잘 배웠느냐? 예, 잘 배웠습니다. 너 생활로 잘 무장되었느냐? 지금 무장되고 있습니다. 무장하는 가운데 우리의 부족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우리 삶 속에 너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치유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말이죠. 그걸 깊이 깨달으면 우리 다른 사람하고 갈등하고 오래 가겠습니까?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계속 그렇게 남을 정죄하겠느냐 말이죠. 못해요. 그 아직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아직도 손가락질이 밖으로 나간다면. 아직 복음 못 깨달았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아직 지금 무장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무장이 제대로 안 돼 체제가 튼튼해 털리면 어림없습니다. 하나님 체제가 그냥 박살이 나요. 체제가 튼튼하지 않아요. 이 무장이 생활에서 안 되면은 그 응기성기만 이렇게 돼 있지 체제가 탄탄한 체제는 진리로만 무장된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무장돼 깊이 있게 교제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화목하고 이게 튼튼한 체제. 부부간에 화목이 안 되면 그 가정체제가 다 콩가루지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 만날 싸움 박제하면 애들은 완전히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노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견고한 체제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견고한 체제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견고한 체제로 지금 전진 중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고할 게 아닙니다. 정말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오히려 원수들이 우리를 비수할 수가 있어요. 말씀 그렇게 좋아? 말씀 그렇게 좋다면서 너희 생활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묻고 들어온다고요.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그렇게 체제가 그렇게 든든하냐? 교회 간에, 구역 간에, 속회 간에 그렇게 든든하냐? 지금. 묻고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 세 수준을 다 묻고 들어옵니다. 진리로 잘 무장되어 있느냐? 예. 생활로 얼마나 무장되어 있느냐? 생활 속에서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이웃을 깊이 이해하고 있느냐? 정말 남편을 잘 정말 섬기고 아내를 정말 위해주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한번 갈등이 났으면은 그 갈등을 자꾸 손가락질을 밖으로 돌리고 있느냐? 안 그러면 이 갈등이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견하면서 자꾸 부부간에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고 그렇게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갈등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갈등은 있기 마련이고 그걸 어떻게 보고만 해서 이해해 가느냐. 이게 이제 신앙 성숙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로마서 말씀을 주시면 바로 고린도 전후서가 전개돼요. 여러분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바로 이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사람이라는 건 다 이게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건 사는데 늘 있습니다. 늘. 그 갈등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는 이 찬스다. 아, 내가 이웃을 깊이 이해하는 찬스다. 기회구나. 나를 돌아보는 기회구나. 이게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이에요. 건덕의 복음이라는 게. 화해의 복음. 그러니까 자기의 죄성을 먼저 깨닫는 사람은 이미 화해의 포즈를 이미 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활 가운데 하나님 그걸 묻고 들어온다고요. 지금 우리 상당히 30년 세월 동안 이렇게 해왔지 않았어요. 이것도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언제나 전포돼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만 묻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묻고 들어와요. 우리도 우리 교회야 어려움 겪은 우리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성도들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아, 그때 우리가 참 미숙했었구나. 정말.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계기를 주시면 서로 위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다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아닙니까? 예?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밖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좋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겠구나.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그런 기도회를 해야 돼요. 예. 예. 우리가 한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나간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생활 가운데 하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들 말씀을 지금 잘 배워 가십니까? 그런 일을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 봐주고,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기도하고 우리가 돌아보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찬스를 주셔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미 화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장 안 해요. 어린아이예요.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나면 그 화해 안 한 건 아주 어리다는 증명이에요. 뭐 크다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화해의 삶으로 나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화해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해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도 아름다운 체제가 이루어지지요. 화해가 안 되면은, 이렇게 지금 한 울타리에 이렇게 말씀 운동 울타리 있는데, 여기 화해가 이렇게 안 되고 있어 보십시오. 여기는 여기끼리 싸우고. 이걸 콩가루 체제라고 합니다. 힘 못 써요. 힘 못 씁니다. 부부간에 화해 안 되면은 힘 못 써요. 힘을 못 쓴다고요. 가정에서 아무 힘을 못 씁니다. 자녀한테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면서 날도록 공부하라 해? 안 돼요. 안 먹혀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 말이죠. 예. 하나님이 이 세 수준을 전부 묶고 들어옵니다. 점진적으로 묶고 들어와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실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받아들이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의 이 토대 위에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 원수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향하여 비소를 합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시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 뭐를 지금 하라는 거예요? 간구 기도. 그렇죠? 간절히 간구.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다 무너뜨렸지만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당신이 세워주시옵소서. 이 언약 성취예요. 그렇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여 나오지 않나요? 네. 이 정하신 게 언제? 이거 누구를 지금 거론하는 겁니까? 항상 선지서는 언제나 물론 아브라함 언약도 근거가 돼. 이건 근본 근거고 직접적인 근거가 누구예요? 모세. 하나님이 정하신 옛적에 정하신 걸 다 이루어서 지금 무너뜨렸습니다. 무너뜨린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너뜨렸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한 대로 다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보니까 우리가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참 어리석고 자고한 게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이제 하나님의 의만을 노래 부르겠습니다. 그 말이죠. 예. 그 회복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거는 어떤 영광? 우리를 깨닫게 하는 영광. 예?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많이 기도하고, 이 얼마나 인간이, 이것이 성숙의 시간입니다. 예. 예. 그 무너지는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무너져 봐야 정말 자기가 무능력하고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 그런 세월을 많이 거쳐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무너져 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무너져 보기도 하고, 가정적으로 무너져 보기도 하고, 마음으로 무너져 보기도 하고, 정말 그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필요했고, 여러분들을 정말 이 간절한 강구의 세계로 하나님을 부여잡는 이 놀라운 신앙으로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사, 이게 이제 하나님 무너뜨린다 이런 뜻입니다.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원수가 막 조롱을 하고 하는 거죠. 너의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너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러짓기를 처녀 시온의 성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같이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눈물을 많이 흘리라. 이게 인간이 울어야 회복되거든요. 많이 울고 나면 회복됩니다. 이 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울고 정말 울고, 네. 아이가 변하는 건 어머니가 울어야 아이가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녀석아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어머니가 울어버리면은 그게 감동이 돼가고 회복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꼬장꼬장 해가지고 말이죠. 너 임마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아예 안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교훈만 계속 해대면은 우리가 다 잘못했다. 우리가 어리석었다. 먼저 우리가 깨닫고 울고, 그 통회와 그 회개의 시간은 하나님의 회복의 그 첫 출발입니다. 정말. 아무도 우리 이제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변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울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우리를 긍휼히 보십니다. 우리가 꼬장꼬장 하니까 하나님께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 현상적으로 말하면. 19절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은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다 마음을 내어놓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이 참 아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나의 죄악인 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그냥 다 털어놓는 거죠. 우리가 교제할 때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제할 때만. 너무 우리 폼 잡고 교제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참 우리가 이런 실수도 했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위로해주고, 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다 사람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오늘 여기 모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지금 해외에서 지금 인터넷 듣는 사람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인간. 뭐 목사라고 특별한 거 없고, 새로운 성도라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인간 사는 거 거기서 거기 정말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마음을 푹 놔도 됩니다. 아이고 나만 이런가 이럴 이유가 없어요. 나만 이렇게 헤매고 하는가 그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정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은 그걸 먼저 그냥 이야기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서 물쏟아 할지어다. 각 길거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할지어다. 하나 앞에 손 들고 나오라, 이 말이죠. 지금 어린 자녀들이 다 혼미해가지고 막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남의 탓하게 돼 있습니까? 정말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정말 날카롭게 받아들이고 정말 피해 나가지 말고 정말 이 말씀을
그런 우리가 마음을 찢고 새롭게 변화하는 이 과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진리는 말끔해요. 여러분들. 이게 잘 이해하십시오. 진리는 아주 말끔하고 아주 논리적입니다. 생활은 구질구질하고 복잡하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하는 게 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구질구질하는 게 뭐 나쁘다 뜻이 아니에요. 막 무너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때리고 싸맨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는 청명하고 아주 논리적이고 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고 우리 삶도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그 치열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항복하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집 피워봐야 하나님한테 이길 도리가 없고 20절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누이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던 아이를 먹어오며 이게 바벨론이 포위를 했을 때 워낙 배가 고파서 자기 아기를 잡아먹은 사건입니다. 이게 이 구약의 이게 물리적인 사건이었는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이걸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인간이 자기 마음을 자기가 깔아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요 이 죄라는 것은 자기 파괴입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계속 이렇게 안달복달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을 안달복달하니까 또 옆에 사람도 끌고 내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평화가 와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는 그야말로 언약대로 오신 이 예수는 인간의 자기 모순, 인간이 자기 모순적이에요. 뭐 이렇게 마음은 원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은 용서하고 싶은데 사람을 보면 열이 나요 안 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손 들으라, 이 말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을 보면 열이 나가지고. 그게 모순이에요. 인간의 자기 모순. 자기 낳은 자식을 자기가 잡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치유할 이 철학이 없습니다. 사상이 없습니다. 누가 와야 됩니까? 누가? 예수가 와야 됩니다. 예수가 와서 그 모순 덩어리를 안고 십자가에서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해버렸어요. 부활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오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변해요. 참 미움도 없어져 버리고 뭐 시기도 아이고 내가 옛날에 시기했던 게 그거 정말 허탄한 일이구나 말이죠. 그 싸울 일로 싸운 게 아니라 말이죠. 뭐 싸울 일이 있습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말이죠. 불 먼저 꺼라. 못 끄겠다. 네가 먼저 꺼라. 뭐 이러다가 이제 한판 또 대판하는 수도 있고 말이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일어나가 끄면 되는데. 내가 남자인데 내가 일어나게 돼 있냐. 해가지고. 그 지나고 나면 야, 내가 그걸로 싸웠냐. 그걸로 나중에는 사니 못 사니 또 나는. 뭐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뭐.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손에 받던 아이를 먹습니다, 이게. 이 인간의 허망한 말이죠. 이 허무한 이 죄악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이 놀라운 사실은 이 갈등과 이 숨막히는 이 정말 이 악한 구조 속에 누가 우리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로마 7장에서 깨달은 사실입니다. 이야,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정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사륙을 당하오리까. 이 막 사륙을 당했거든요. 바벨론에 와서 막 짓밟아 버렸단 말이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감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마지막 그 강구로 지금 전진하고 있거든요. 21절 노유는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피바람이 지금 불고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육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뭐 썰어버릴 때는 뭐 긍휼히 여기는 거 없어요. 하나님 이게 이제 하나님 매를 댄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 오만한 인간을 꺾으려면 다른 도리가 없어요. 다른 도리가 없다고요. 한번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를 기반을 한번 흔들어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붕괴되고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 22절 마지막 주께서 내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에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었나이다. 내 손을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불러가지고 이 바벨론을 막 사방에서 불러가지고 뺑뺑 둘러싸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원수들이 다가온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자기 낳은 자식을 잡아먹고 말이죠. 이 엄청난 이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내면의 이 어두운 세계를 직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어리석고 허망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의 행위와 무관하게 그런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자비를 이제 다음 시간 우리 3장에 보면 얼마나 이 시련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는 자비롭고 긍휼하시오며 3장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참 자비롭고 긍휼하시며 만약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면 다시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면 안 되는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범죄를 해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많이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전면에서 부정했던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솔로몬의 성전을 다 내버려두고 지멋대로 살았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올 길을 열어주신 것이 모세 언약입니다.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다시 성전으로 나오라. 에스라가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오면서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탕자가 지금 돌아오면서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내가 역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게 없어요. 아버지는 그 죄악을 기억도 안 해요.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돈 다 창기하고 놀아나오면 완전히 다 그들 내고 아버지를 그냥 정면에 거부하고 나갔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 죄악을 기억도 안 합니다. 그냥 뛰어나서 그냥 붙들어주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 말이죠. 그 사랑의 아버지 말이죠. 그게 아버지의 심정 아닙니까? 이 아버지가 이 밖에 나갔지 헤매고 돌아온 자식을 뭐 붙들고 안 그럽니다. 제대로 됐다면. 막 가서 씻고 그냥 밥 잘 먹고 잘 살아가. 이러지. 너 와 또 한번 따져볼까? 이 얘기 안 해요. 이미 그 자식은 이미 헤매고 돌아왔거든요. 이게 아버지가 받아줄라나 말라나 말이죠. 아버지는 속으로 자식아 내가 너를 안 버린다. 사랑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 긍휼과 은혜를 받은 인생들 아니냐 말이죠. 뭘 우리가 더 원하고 이 땅에서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받아야 될 게 있습니까? 그 풍성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예수를 통해 이렇게 확정되고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긍휼로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면 아직도 이 땅에 바라는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닫고는 돌변해 버렸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닫고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를 비천에 처하든지 풍요에 처하든지 일체의 삶의 비결을 깨달았노라.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 인정을 갈구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복달할 일도 없고 여러분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면 그렇게 그 은혜를 누리시고 긍휼히 보시고 덮어가며 그렇게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성도들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범죄하고 주를 다 떠나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이 발부둥치고 저렇게 노력해봤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정말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싸매임을 당하고 참으로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와 성전 짓고 할렐루야 찬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락과 기쁨의 삶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날이 있기까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무너지고 슬픔을 경험하고 그러나 그 슬픔과 애도 속에 자기를 돌아보며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일한 원리로 우리를 예수 안에 부르시고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만이 우리 노래하게 하시고 그 진리를 부여잡게 하시옵소서. 이 진리와 더불어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펼쳐가는 귀한 우리 광야교회 식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 말씀을 갈급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아우성과 그들의 애타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